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인사하십니다. 한 잡지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대답하는 대답이 뭐냐면 그럭저럭 지냅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왔던 답이 바로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바쁘게 산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온 대답이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여러분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아무런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이죠. 어찌 보면 이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적이 있으나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목적이 잘못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성실히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생을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요. 성실히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지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지요. 그리고 도마가 빠진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도마가 함께 있던 11명의 제자들에게 또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디베랴 바닷가, 즉 갈릴리 호수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사건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디베랴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타내신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디베랴 호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디베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어떤 곳이냐면, 지도를 한 장 넘겨주세요. 예, 이 지도에 보면 이 갈릴리, 여기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기 서쪽에 이 티베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주후 25년경 그 지역에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새롭게 건설한 도시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 이 디베리아를 왜 건설했느냐면 그 당시에 황제가 티베리우스였어요. 이 황제에게 이 도시를 지어서 바치기 위해서 새롭게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그 이름조차도 황제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따라서 디베리아라고 이처럼 붙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에 있던 이 갈릴리 호수도 자연스럽게 갈릴리 호수라고 불리던 것이 이제는 디베랴 호수 이렇게 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디베랴 호수라고 이처럼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온 이유가 뭘까요? 분명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까지 그들이 디베랴 호수까지 온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좀 폭넓게 볼 이유가 있습니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2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2절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이에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말합니다. 모두 주를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장담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그 두 제자, 그 중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때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바라보며 슬피 울고 있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시나니?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라고 저런 이야기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제자들에게 말을 하기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이 갈릴리에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루살렘에 있자니 사내들인 공회와 유대인들의 핍박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저버리고 그들이 고향 갈릴리로 옛날 직업을 찾아 돌아왔다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마태복음에 있는 26장 말씀이나 28장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갈릴리로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몇 명의 제자 누가 왔을까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라고 말합니다. 숫자를 세보니까 총 7명입니다. 베드로, 그 다음에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2명의 제자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누군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7명이 왔습니다. 자, 그때 우리 3절 한번 봅니다. 그들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이 7명이 모였는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다른 제자도 나도 가겠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따라서 고기 잡으러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도 이제 여러 신학자들의 주장이 있어요. 첫 번째 주장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주셨던 사명을 기억하지 못하고, 즉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하는 이 사명을 기억하지 못한 채 옛날 어부였던 그 직업으로 돌아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해서 갈릴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심심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바다 낚시 한번 할까? 아마 그런 의미로서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갈까? 라고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직 당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나섰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 거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날이 새어갈 때에 라고 말했습니다. 자, 날이 새어갈 때에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새벽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아직 날이 밝지는 않았어요. 또 그 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했다 라고 하는 걸 볼 때에 지금 날이 밝아오는 때는 때인데 아직 날이 확실히 밝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형체인 것은 분명한데 누구인지는 알아볼 수 없는 그 정도의 밝기, 그 정도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날이 새어갈 때에 라고 하는 이때는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때냐?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고기를 잡았다고 그랬어요? 못 잡았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새 그물질한 제자들은 피곤했을 것입니다. 지쳤을 것입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제 접자. 야, 이제 그만하자. 포기할 때라. 포기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가득 잡았어요.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잡았어요. 나중에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 숫자가 153마리라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지 못한 거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또 그들에게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면서 고기를 가득히 잡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뜻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 걸 바라볼 때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고 그 갈릴리에서 만남으로 인하여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걸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어쩌다가 우연히 제자들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데는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불렀지요? 얘들아 라고 불렀어요. 얘들아. 헬라어로 보니까 파이디온 그랬어요. 이 파이디온이라는 것은 어린아이, 유아 이걸 나타내는 그런 거예요. 근데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얘들아 어린아이 부르듯이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자, 이 말은 그만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의미로 부르셨다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소개하는 책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밤새 고기 못 잡은 거 모르셨을까요? 그거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닙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제가 볼 때는 제자들의 현주소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던진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 현재 제자들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자,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아직 그들은 온전히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았어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자기들이 뭔가를 하려고 해요.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뭐라고 큰 소리 쳤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큰 소리 쳤어요. 내 의지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결심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다짐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힐 때 도망치고 말았죠.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무엇까지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그랬던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의 현주소를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너의 실력 가지고, 너의 의지 가지고, 너의 능력 가지고 네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 전직이 어부였지. 너 고기를 잡았던 사람이지. 네 능력 가지고 고기 잡는다고 네가 생각하고 나갔지. 고기 잡았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발견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때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깊은 곳이냐 낮은 곳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자 그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게 하신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과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갈릴리 호수에서 부르실 때, 그때도 예수님은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어요. 이번 사건이 바로 두 번째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을 근거로 설명을 드려본다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이 게네사렛이라는 그 지역의 그 호숫가에 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는 음향시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형을 이용해서, 바람과 이 지형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을 해변가에 앉으시고, 그리고 그때에 배가 2척이 있었는데 그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 배가 누구의 배였느냐?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거두어들였을 때에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서 그물이 뭐하더라? 찢어지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그 고기 잡은 것을 나중에 보니까 배에 채웠는데 2배에 채웠는데 잠길 정도로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를 비롯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있을까요? 3년 전의 이야기인데 베드로가 이걸 잊었을까요? 절대로 잊지 못할 사건이죠. 놀라운 사건인데 이걸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 가도 잊을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수고해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무슨 생각했을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다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어떻게 했다고요? 뛰어내리라. 여러분, 수영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입고 있던 옷도 벗고 물속에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고기잡이 하느라 겉옷을 벗어났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주님이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기를 잡고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이 생각났어요. 그때서야 요한도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걸 발견하고 주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벗고 있던 옷도 입었어요. 입고 어디로 갑니까? 물속으로 뛰어요. 왜요? 예수님에게 빨리 가는 거예요. 지금 있던 고기를 다 거두고 배를 몰고 예수님에게 가자니 시간이 걸려요. 약 그 예수님과 거리가 약 9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 100m 정도니까 헤엄쳐 갈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수영하려면 입고 있던 옷도 벗고 물속으로 뛰어드는데 베드로는 벗고 있던 겉옷을 입고 예수님에게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직분이나 사명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물속에 뛰어들면서 안 입었던 겉옷까지 입고 뛰어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고기 잡기 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처음 자기를 불렀을 때 그 사명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에게 나아가는데 물론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고기 잡기 하신 걸 통해서 예수님이 사명을 깨닫게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앞으로 나아갈 때 겉옷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고 예수님에게 나아갔던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공직에서 물러나는 사람들이 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 옷 벗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옷을 벗었다는 것은 어떤 관직이나 어떤 사명의 자리에서 물러난 걸 말합니다. 그런데 옷을 입었다, 제복을 입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직에 채용이 되었다,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힐 때 도망쳤잖아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예수님께서 사명을 깨닫게 하니 얼마나 그것이 감격했던지 벗었던 옷까지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사명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였지만, 도망쳤던 베드로였지만,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베드로는 감격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배신하는 사람은 다시 상종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다시 배신해요. 그러면서 한 번 배신한 사람을 세상 사람은 상종하지 않으려 합니다. 무능한 사람, 실패한 사람, 그런 사람은 다시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한 번 실패한 사람은 또 실패한다는 거예요. 무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실패했던 베드로 다시 찾아오십니다. 배반했던 베드로 다시 찾아오셨어요. 사명을 잃어버렸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또다시 사명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했던 나, 베드로와 같이 죄악의 길을 나아갔던 나,
무능했던 나, 그런 나잖아요. 사명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방황하고 헤매이고,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게 나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왜 들려주실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혹이라도 우리 성도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사명의 자리를 떠난 자리, 그런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범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이 아담을 어떻게 하셨어요? 또다시 찾아가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실패한 베드로, 실패한 아담,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러다가 자기 아내를 빼앗길 것 같으니까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이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또다시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그를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모세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어요. 자기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실패했어요. 살인자가 되었어요.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은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축복이 만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이었어요.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그런 야곱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여러분, 시간이 부족할 정도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쳤던 요나, 그 요나를 하나님은 다시 찾아가셔서 회개시키시고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셨다. 와,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다시 부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이 귀한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없었다면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인 나, 연약한 나, 무능한 나, 실패투성인 나, 배신자였던 나, 그런 나를 예수님은, 하나님은 또다시 찾아오셔요. 그러면서 사명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하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은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정치가 중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요, 아주 중요한 업적 두 가지를 남긴 그런 사람입니다. 영국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노예 무역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를 거두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법을 세우는 일에 공신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게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사실 윌리엄 윌버포스는요, 1780년 21살의 나이에 고향이 헐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그냥 재미삼아서 하원 의원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21살에 당선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향락에 빠지고 그저 그냥 불신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784년 25살 때 겨울이었는데 그를 가르치던 선생님이었던 아이작 밀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밀러와 함께 성경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이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1787년 10월 28일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 일기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앞에 노예 무역의 금지와 풍속의 개혁이라는 두 가지 큰 목표를 주셨다. 그는 하나님의 명백한 소명임을 깨달았다. 라고 이처럼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정치가로서 영국의 잘못된 거 개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명을 주셨다. 그부터 윌리엄 윌버포스는 노예 무역 금지하는 것과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어요. 어떤 안건을 상정하면 무시당하고 폐기되고 협박이 다가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지만 윌리엄 윌버포스는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노예무역으로 거두어들이는 그 재정이 영국 재정의 5%였답니다. 그런데 이게 5%만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조선사업, 그로 인하여 어떤 선원들의 일자리 이런 것들 다 계산하면 영국 재정의 40%나 될 정도로 엄청난 재정적인 유익을 주는 그런 제도였다. 그런데 이걸 폐지하자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때로는 살해 위협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윌리엄 윌버포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데 이걸 생각하면서 평생을 이 일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1833년 7월 29일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이 통과된 날이 언제냐? 1833년 7월 26일. 사망하기 전 3일 전에 이 안건이 영국에서 통과됩니다. 노예 무역이 폐지가 되고 노예 제도가 폐지가 돼요. 병상에서 윌리엄 윌버포스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날을 내가 눈으로 보고 죽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눈을 감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나의 사명을 찾는 일이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왜 사십니까? 라고 물으시면 그저 할 수 없이 죽지 못해 삽니다 라고 대답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삽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은 나의 존재의 목적이자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사명은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자 행복입니다. 사명은 내가 평생 이루어야 할 과업입니다. 숙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유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사명 가지고 부르셨다. 사명을 주셨다. 이 확신 가지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뜻하신 말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하은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